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성시교독은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프레즈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클리 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식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25주년 기념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24년 동안 제 아내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주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복된 시간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더 존경합니다. 피러슨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25년을 우리 피러슨 목사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노력하시고 귀한 성장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상하한국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송계영 목사입니다. 먼저 프레즈노 교회의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프레즈노 교회가 새로운 도약과 또 무궁한 발전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22일 추수감사주일날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프레즈노 교회와 우리 상하한국연합감리교회가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음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피터선 목사님과 박선아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그때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 활동을 통해서 프레즈노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독립운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가주로 넘어가면서 그 다뉴바, 리를리 이쪽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프레즈노 교회의 모든 교우들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실천하는 교회 위에 더욱더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프레즈너 교회의 무궁한 발전과 부흥을 기원하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콘트라코스타 연합감리교회 김영래 목사입니다. 프레즈너 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피터선 목사님, 성도분들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함께 열심히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확장을 이뤄나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매우 직선적으로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예외 없이, 변명 없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 즉 구원받은 자, 믿는 자들에게 한 명령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창조물을 통해서, 이 세상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살아있게 하셔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또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데도 감사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건 첫 번째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려주는 그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범주가 있어요. 감사하는 범주. 먼저는 그들은 운이 좋아서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운때가 맞았다, 운 좋게,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운이 없다 하면은 분노하고 불평하고 침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에 맡긴 인생은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좋은 일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실행하고 자신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여지가 없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새 마음을 가진 새 영혼이 되어 새로운 속사람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외치게 됩니다. 감사함은 새로운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감사하지 않는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거듭 반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지배적인 원리와
위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매우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은 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협력하십니다. 일어나는 일 자체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들을,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쁘고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결국에는 선한 결말을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시로, 기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5절 6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는 그 잣대, 기준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알아보는 그 기준, 잣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는 시들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방해하는 요소들. 첫 번째로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의 속성과 성격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일, 좋은 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를 위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혹시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과 답답한 일들이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 과연 그럴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을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정,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짜놓은 일정을 하나님께서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의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격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의심은 감사를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두 번째 감사함을 가로막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감사의 샘을 부패시킵니다. 감사의 샘을 흐리게 만들어요. 이기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에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환경에 두신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신 것을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기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직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내 방식대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이기심입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감사함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쾌락, 세상에서 내가 더 유명해지는 것, 내가 더 가져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일시적이며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컴컴하고 어두운 날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구름 위에 찬란한 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위에 계신 영원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감사를 빼앗는 네 번째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분석하고 또 분석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의 영성과 사랑이 쪼그라들고 결국에는 마음에 쓴 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는 감사함을 소멸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맞추어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한 일정과 우리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차, 하나님의 과정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당장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이곳 클라비스 프레즈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이 반석 위에 프레즈노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25년 동안 여러 목회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올 7월에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한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시다. 말할 수 없는 은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도 새로운 날과 빛과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삶에 늘 감사가 모든 일에 나쁜 일, 좋은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그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으로 계속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성가대 감사절 성가대 특송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시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구역회에 대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찬양 일속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하심으로 저희들 마음과 저희들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감사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